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적 가치관 정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위한 준비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딱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정말 지난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던지 눈 깜짝한 사이에 여기 다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승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제 묵상하고 딱 마지막 찬양을 딱 직감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 자리에 서시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글로벌 성혁명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세상의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그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전혀 이렇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질적인 그런 개념들을 한데 이렇게 묶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결국 기독교 정신을 타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보았습니다. 이게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차별금지법을 준비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도 시시각각 이게 상황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이걸 정리해서 그냥 전해드려야겠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 주 한 주가 정말 매일매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영적인 쓰나미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막 물려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절감하게 됐고,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전할 바를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사가 있었고, 그것들이 왜 정말 세상이 정말 악을 향해서 얼마나 빠르게 치달아가고 있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6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신대 신대원이면 향후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드래그퀸 예술을 등장시키고 이걸 퍼포먼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드래그퀸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별 정체성과 상관이 없이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무슨 페미니즘 단체에서 퀴어 축제 뭐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는 거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반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교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 사랑이에요. 나도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때 이 드래그퀸 예수가 등장해서 야 잠깐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느 교회 다니? 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금 이 이동환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나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지리적인 땅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벽을 모두 허물고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다 하면서 급기야 이 드래그퀸 예수는 흰 옷마저 벗어 던지고 이제 누더기 같은 이 무지개 옷을 입고 다 같이 나와서 꽃잎을 뿌리면서 이 행사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소수자를 핍박하고 혐오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인용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에 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너네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다며 따른다며. 근데 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담지 않는 거야? 왜 용서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편협하다고 저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꼭 여기까지만 인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뒤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단둘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
이제부터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시는 거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한 그 회복이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꼭 이 부분은 빠뜨린 채 앞부분만 떼어놔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너무 한심했어요, 이걸 보면서.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급기야 동성애를 치료하는 거를 금지하는, 동성애를 치료하면 이제 벌금을 매긴대요. 4천만 원. 근데 사실 이 동성애라는 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보면요, 이게 성별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오는 아이들이 되게 어린 나이에 이걸 선택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고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변희수 전하사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이제 군인으로 계속 일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 강제 전역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판결이 났어요. 육군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 그래서 육군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7일에. 그래서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너무 암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알려야겠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위험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우려를 포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EBS의 위대한 수업, 이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추석 당일에 결국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단호히 끊어낸 EBS, 독립투사 마치, 그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EBS의 결정에 찬성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주디스 버틀러가 소아성애나 근친상간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이 사람의 젠더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버틀러의 그 방송 철회를 요청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이나 또 이것을 지지한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그걸 확산하는 혐오 논리를 생산해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무지성, 실체를 보는 것 같았다고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좀 봐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려야 하니까. 근데 뭐 이거 본다고 해서 제가 이거 안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사상 모르는 거 아니고 또 시청률 올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막 이걸 캡처해가지고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얼마나 좀 반성경적인지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말씀부터 보시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5장 2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분별하여서 지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BS 방송을 캡처한 내용이거든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젠더는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이면 그냥 이렇게 남과 여가 아니라 그냥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 정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엄마 뱃속에서 결정되잖아요. 성별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타고나는 게 성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거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라든지 동성애 같은 것들 유전적인 소인이 없다고 밝혀졌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건 타고나는 거야. 그런데 타고나는 걸 너네 왜 반대해? 왜 혐오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하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르신들은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밥 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나? 참 별 시덥지 않은 소리 한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시고 말도 안 된다고 이러시고 마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존의 낡은 가치관을 타파하고 좀 그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선호하는 수많은 지성인들이나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이런 말들에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게 미혹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동화책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동화책에서는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라고 외치는,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외치는 그 어린 아이의 시선에 의해서 임금님이 그냥 망신당하고 사람들은 웃고 그 동화책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거짓 이론에 힘입어서 법이 바뀌고, 법이 바뀐과 동시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혐오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떤 한 사람이 막 기대하면서 이제 임금님을 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그동안 인정받고 지혜롭다고 나름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제 끝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좌절한 채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 눈으로 본 게 그게 사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지 왜 몰랐구나 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한탄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이 되고 매우 편협하고 편향된 선동 또는 심지어 지성이 없는 무식한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잠시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상입니다. 우리 반 쌤 남자게 여자게? 장난해? 딱 봐도 여자잖아. 땡. 쌤 지금 남자야. 뭐? 남자라니까?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말도 안 돼. 너 설마 쌤 혐오하는 거야? 뭐가? 그럼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로 변하는 게 정상이냐? 야 지금 그게 혐오잖아. 너 두고 봐. 여러분, 자, 여기 뭐라고 썼죠? 기아축제!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대망의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재밌겠죠? 다들 부모님 손 꼭 잡고 같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김예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따라와. 여기 앉아야지. 부모님한테서 아주 잘못된 교육을 받았더구나. 하림한테 다 들었어. 인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자유는 인권이고 권리야. 쌤 올 때까지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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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6분이 조금 넘는 영상을 많이 덜어내고 편집을 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중간에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뭐 학교에서 퀴어 축제하는데 같이 오래요. 이럴 때 아빠가 무슨 학교에서 퀴어 축제야 이러면서 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나오고,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굳이 퀴어 축제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를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될까요? 무엇보다 아이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미 내가 나의 성별을 느끼고 있잖아요. 자라면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그런 과정에 이런 무지막지한 내용들이 막 투입이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그 혼란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주냐는 거죠. 안 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게도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퀴어 축제를 학교에서 한다는 그 설정만 그것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상당 부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엄마는 되게 기독교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우리 엄마는 슈퍼꼰대인가? 저렇게 편협하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엄마를 정말 너무 신뢰하고 정말 좋은 그런 과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면 학교에 가서 그런 수업을 들을 때 못 받아들이겠죠. 거부감이 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같이 공부를 했던 분 중에 대학생 자녀를 두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자녀가 그 수업을 듣는 걸,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걸 집에서 같이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수업 중에 정말 온갖 성행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었대요. 근데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20년 전에 그런 대학 수업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진짜 하고 있는데 이분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아무리 대학생이고 성인들이지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수업인데 이런 걸 가르치냐고 이제 뭐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도대체 이 교수님이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엄마가 정말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막 과학적인 막 근거를 들면서 왜 이게 저들이 말하는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들 타고났는데 그럼 어떡하냐, 혐오하면 되냐, 차별하면 되냐,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사실 이런 교육을 따로 챙겨 들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 분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엄청 아이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미 이 아이는 귀를 닫고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또 찾게 된 자료인데, 그 경기도에 이동영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작년에 UCC 뭐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을 했대요. 그런데 대상 수상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프, 그리고 성별의 색, 섹스는 19금이 아니다, 이런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이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해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시선을 가질 때, 이렇게 편협한 시선을 가질 때 반쪽짜리 세상을 보는 거다라면서 이렇게 애 눈이 반쪽이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물론 정말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여성분이 이제 이런 짐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가 야,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이게 한쪽 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꼭 남과 여를 구분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도의로서 배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부분들마저도 남자와 여자라는 그 시각에서 편협한 거라고 이렇게 딱 X를 쳐버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가운데는 성별의 색인데요. 분홍색으로, 남자는 파란색으로 여자는 분홍색으로 색을 입힐 때 난 이거 싫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다른 여러 가지 색깔로 하면서 나는 이런 색인데 왜 나를 그렇게 해? 약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여자지만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분홍색이 편해, 나는 파란색이 편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색깔을 막 튀기는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분홍색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억압이고 혐오라고 말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오히려 편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 보세요. 네, 청소년이 섹스 이야기나 하고 너무 발랑 까진 거 아니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너 뭐라고 할래? 이랬더니 그럼 20살 1월 1일부터는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상은 그래요. 간음을 사랑이라고 다 포장을 해놓고 남녀가 눈이 맞으면 원나잇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서로 합의하에 했잖아요. 누구 피해보지 않았잖아요. 즐거움을 서로 줬잖아요. 여기서 누구한테 피해도 있지 않았는데 왜 안 돼요 그게? 그게 죄가 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죄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는 상대방도 동의를 했니? 합의가 된 거지? 양심의 찔림이 있었지? 법적 처벌 대상이야? 이게 세상의 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전할 때 아까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청소년이라 안 돼. 이러면 그럼 20살 1월 1일부터는 돼? 이게 벌써 세상의 사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도 근데 세상 아이들을 교육할 때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피해가 가면 안 돼. 사실 이런 기준에서 되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죄야.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분명히 죄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의 지평이 열리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 허락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두 사람의 양심의 찔림이나 또 뭐 합의의 여부, 법적인 처벌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실태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이프 섹스와 앱스티넌스라 그래가지고 합의하에 가능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가능해, 이게 인권이야라고 가르치는 쪽과 절제를 해야 돼, 질서를 가져야 돼라는 쪽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배우자만 하는 거야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반드시 이거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홀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경건과 번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른 우리의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출산이나 가정과 절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린 아이들한테 선택의 영역이야. 네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돼. 마땅히 선택하고 즐거워할 권리가 너한테는 있어. 그럼 그 안에 생명의 잉태와 출산,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너는 너의 즐거움과 너의 자유만 생각해. 그리고 그 결과로 잉태된 그 아이 낙태하면 돼. 없애면 돼. 이게 결국 인권으로 포장된 그들이 말하는 그 실체예요. 그래서 생명 경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그런 폐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생명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자기 성적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걸 막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그걸 탐닉할 수 있는 자유를 가르쳐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피임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정말 최선의 방법이냐는 거죠. 자,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 선생님이 그 교육을 하는 그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집단 자위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성남 어린이집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를 5살짜리 그 또래 아기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CCTV가 설치된 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책장 뒤, 옷장 뒤 이런 데서 이 여자아이를 그렇게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미 그런 것들에 좀 노출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데 이게 당시 그 박능우란 사람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거든요. 나와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성폭력,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래잖아요. 이게 저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아이가 사고 칠까 봐 10대 아이들 정관수술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의사들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아니지 않아? 의사의 양심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강남뿐만 아니라 뭐 성남이라든지 울산 이런 데서도 이런 수술을 시키고자 문의를 하는 엄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 그런 카페 있잖아요. 맘카페.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온대요. 아이들 이런 거 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하시고 나서 후기 좀 올려주세요.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온대요. 자, 그런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안전하게 즐겨, 그런 건 괜찮아라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선을 아이들이 과연 알고 그거를 딱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닌 건 아닌 걸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딱 절제할 수 있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책 읽다가 보고 되게 충격받아서 그때 또 목사님한테 이거 그냥 앵무새처럼 또 막 전달을 했었거든요. 세상에 애들 성관계 연령이 평균 연령이 13.6세래요. 그럼 이게 평균이면 도대체 몇 살부터 애들이 이런 거에 노출돼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세상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나만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될까 하는 약간 그런 막막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수치는 왜곡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18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매년 하는 조사인데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14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13세에서 18세 아이들 6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5.7%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성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첫 성관계 평균 연령이 13.6세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 90%가 넘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아예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거 기사를 내보내는 걸까요? 왜 책에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 숫자를 그냥 갖다 쓰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걸 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걸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이 숫자를 갖다 쓸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숫자를 딱 볼 때 어떻습니까? 저 같은 학부모들은 진짜 우리 아이가 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얘도? 내가 얘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러면서 막막한 기분이 들고 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이 영혼을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내가 뭐 가르친다고 되겠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또래 문화가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나 선생님이 하는 말보다 친구 말을 더 믿는 아이들인데 이야 세상에 13.6세 아휴 내 친구들 다 했는데 나만 안 했네? 조바심이 나겠죠. 아이들을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봐. 이런 아이들 무슨 수로 막을 거야. 그러니까 구시대적으로 절제하고 금욕시키고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피임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니까. 그런 교육의 당위성이 도출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이제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생겼어요. 2010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그리고 전북 이렇게 지금은 4개가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경남이라든지 전남, 충북, 강원 이런 데서들도 계속 이런 거 공청회 하면서 이걸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떠냐면요. 청소년의 성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되게 조례로 악명을 얻고 있어요. 글쎄요, 물론 이런 조례 안에 진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해야 된다는 좋은 내용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들이 정말 가족들한테 건강에 좋은 보양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귀한 재료들을 막 모아서 그거를 잘 해서 조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걸 고아가지고 가족들한테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극소량의 독극물 같은 게 첨가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귀한 재료를 가지고 한 거야. 내가 진짜 정성을 들여서 했어. 그러니까 먹어줄래 하면서 그걸 가족들한테 권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머리카락 한 올만큼 음식에 들어가도 우리 그거 먹기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용인해야 되냐는 거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또 학생 인권 정책이라고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기사가 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7년에 이 어떤 그 벤처 기업에서 서울이랑 광주 세 곳에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담당자 하는 말 좀 보세요.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라고 해서 미성년의 성관계를 장려하는 게 아니다. 안전한 성관계를 통해 책임감을 키워주고자 이걸 설치한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콘돔이 무슨 도구예요? 피임 도구잖아요. 그럼 피임의 전제는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콘돔 자판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아이들의 성관계를 장려하는 효과가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동시에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부 이외의 성관계가 간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어려서 안 돼라고 하면 당장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또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건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진행될 때 그 정책 간담회 같은 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여고생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6년에 이런 걸 한 거예요. 이 여학생 지금 뭐 하고 있을지 참.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임신과 출산을 위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임의 실패의 결과가 임신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들한테 생명의 소중함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겠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미디어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풍조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그런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지금 정말로 더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정말 자기들이 가진 모든 도구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세뇌시킬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사고를 바꿀까? 막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막 덤비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부끄러웠던 부분인데요.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게 보면은 되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다. 아니면 세상 성교육에 좀 말씀 성경 구절만 얹어가지고 하는 교육이고 지식 전달에만 치우치는 그런 교육이라고 그런 교육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성경적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용어 하나님, 예수님 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어떤 용어를 빼고 전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자적인 그런 세계관이 들어있어야지 그게 성경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성교육을 했을 때 되게 효과가 큰데요. 실제로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배제한 채 공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에 나가서 이런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했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한 학생 가운데는 이제 엄마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이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수업을 듣고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를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치관을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정말 교회 학교에서 그 시간에만 말씀 듣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와중에 정말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이게 아니라 정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삶 속에서 보여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렇게 하는 삶이 정말 멋진 삶이구나 그 기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요즘 애들 이미 알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교육을 해?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성경만 가르쳐서 어떻게 애들이 세상을 살아가겠어?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나부터도 문제투성인데 무슨 내가 가치관 교육을 해 애를 뭘 가르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아이의 친구 엄마들을 만나면 참 그래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다들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 잘했을 것 같지 않은데 아이 공부하고 학업에 관련된 건 진짜 열을 올리고 엄청 신경을 쓰세요, 엄마들이. 그런데 애들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좀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관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못하는데 무슨 이러면서 그냥 아이들을 약간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부야말로 사실 좀 예체능처럼 정말 재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공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양육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성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어린아이들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엄마고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엄마들이라도 가서 세상에 이런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있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시에서 청소년 선문화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교육을 한다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아니 왜 그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분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아직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정말 진리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리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녀들에게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전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거야 라고 이렇게 전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좋은 말씀이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기준을 정립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은 하되 이것을 전할 때는 논리적으로 또 보건학적인 통계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소통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전해드리는 걸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중에 몇 개 정도만 기억하셔서 전하셔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애초에 이제 소통의 시작이 문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공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언어 특성상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오늘 너무 예쁘다 이러면 대충 찍어 바르고 나왔는데 이러면서 좀 그 말을 긍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엄마가 그 집 애들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해요 라고 말하면 집에서는 좀 잘하지. 약간 이게 우리나라 그 언어적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언어적인 특성이 있어서 공감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반복만 해줘도 공감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들어와서 진짜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도 공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 공부하기가 힘들었어.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야, 학생이 너 그것도 안 하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그런 말 할 시간에 들어가서 한 자라도 더 보겠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 일반적인 반응.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속은 좀 부글부글 끓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첫 마디를 공감해 주는 데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말을 할 때 무조건 공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토로할 때 꼭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할 때 벌써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거 해결책을 어떻게 해줘야지 막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렇게 시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냥 공감해서만 끝나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이들에게 특히나 그냥 친구 간에 하는 대화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확한 선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마음이 어렵고 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제가 자꾸 속에서 이게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막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 사정을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공감만 해주면 그래, 내 감정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안 좋은 감정을 계속 제가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연아, 너 힘든 건 아는데 그거 되게 악한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 제하지 마. 딱 하시는데 그냥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비전 제시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칭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아우 잘했다, 아유 똑똑하네, 이쁘네 이렇게 형용사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뭔가를 규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칭찬으로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안 예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좀 잘못했을 때 똑똑하다는 칭찬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약간 죄책감이나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조금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실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건 나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되게 도움이 됐어.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과, 애정, 그리움은 모국어로 표현하시는 게 좋대요. 근데 우리 뭔가 고마울 때 땡큐, 또 미안한 일 있을 때 sorry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쑥스러워서, 그죠?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애둘러서 표현하기보다는 진솔하게 은희야 고마워, 누구야 사랑해, 이건 내가 진짜 실수했네, 미안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초의 안아줌을 아이에게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그 서신서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남녀 간의 애정 어린 그런 스킨십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을 맞대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 좋은 건강한 신체적 접촉을 할 때 이 스킨십이 좀 성의화로 되게 잘못된 그런 음욕이 들어있는 그런 스킨십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온전히 받아들여 줄 거야, 수용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 품에 안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품에 가장 먼저 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스킨십이 바로 이 포옹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만히 안겨있을 때 생각해보면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이렇게 10초 정도 안아주실 때
아이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미 좀 많이 자랐거나 또 사춘기 아이라면 이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 생각했을 때 그게 거부할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그냥 좀 애들이 좀 쑥스러워하면 그래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를 사랑하면서 그동안 많이 못 안아줘서 그래. 한번 안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후회돼서 그러면서 또 안으셔도 좋고,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파셔도 돼요. 이지연 집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안으래. 그러니까 10초만 앉자. 숙제야. 이러면서 그냥 안으셔도 돼요. 근데 이 안으실 때는 아무 말 없이 10초, 가급적 10초 이상 그냥 꼭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쑥스러우시니까 막 이렇게 하시고 막 등을 두들기시고 막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아이가 그 안에서, 그쵸? 느껴지시죠? 그 안에서 느껴야 할 그 평온함, 안정감을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시길 바래요. 근데 아무리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이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손을 잡아주신다던가 같이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신다던가 하이파이브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안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좀 다른 도구,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 책에서 보고 또 이거 가르쳐 주시는 그 강사분한테 듣고 이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건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항상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나가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포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또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겠지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남녀의 차이, 또 결혼과 가정, 생명의 소중함, 또 음란물 절제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악한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자들로 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그 말씀으로 먹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드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떤 악한 세상의 소식이 저희들을 덮쳐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 위에 안전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의 악함을 알려주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의 파도에 맞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